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꾼 되십시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우리 함께 좋은 일꾼 되십시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마다 그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짓게 되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도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요, 누구의 일꾼이냐라는 것에서 프라이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드가 일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그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전에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부르죠. 이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소 냉전 시대였고, 그래서 이 군사 대결과 함께 우주로 로켓 쏘아올리는 그 대결이요. 누가 달에 먼저 가나 이것 가지고 한창 경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석학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다 그 나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납고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장소에서 당신은 겨우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질문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있지는 않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그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사의 경납고 바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일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저 월급이나 받기 위해서 경납고 바닥을 쓰는 거하고요, 이 우주를 탐험하고 알아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지구의 일부분을 쓰는 것하고요, 당연히 그 태도가 다르겠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가요. 누구나가 누군가의 일꾼이 되는 것보다는 다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솔직히 현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살아갑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누구의 일꾼이냐, 그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회사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뭐 아내의 일꾼으로, 자녀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한 그 사랑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도 분명히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그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일꾼이다. 그런 표정으로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꾼 된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시라면요. 내가 다른 누구의 다른 무엇을 위한 일꾼 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일꾼 된다라면은 그거는 할 법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하는 일 자체가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된다고 해도요, 그래도 내일이면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가정을 돌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 자체를 위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결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결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그 지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디모데가 깨우친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인지, 그 주어가 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누가 양육을 받고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요? 디모데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요. 특별히 7절에서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언행이라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모데 스스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언행을 행하도록, 즉 은혜의 습관들이 자기 몸에 배이도록 그 연단과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스킬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스킬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당연히 그 섬기는 일에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사실 다윗만큼 훌륭한 좋은 일꾼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가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스킬로요, 능숙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었다 그랬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편 78편 72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보세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되려면은요, 내가 좋은 왕 돼야지 그런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역량과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라고요. 지도자가 무능하면 백성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능숙함을, 필요한 스킬을 갖춰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숙함보다도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죠? 다시 그 시편 78편 7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손의 능숙함보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말씀하신다라고요. 스킬보다 태도가 먼저라고요.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안 된 사람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도 보면은요, 대부분이요, 사실은 보면은 능력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스킬은 생각보다 빨리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나 성품은 그게 안 돼요. 좋은 태도, 좋은 성품을 갖추는 것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연단과 훈련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만 대해야만 하고 자기가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가만히 지켜보지를 못하는 사람. 타협하기보다는 경쟁에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경쟁하고 경쟁에 이기는 것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특히 그 말과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요, 일을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막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워낙 경쟁에 치이고 이겨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있다 보니까 더 경쟁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더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아닙니다. 당장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당장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보면요, 그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품과 태도와 언행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도록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달라, 은혜스러워. 말하는 것이 진짜 저 사람에게는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듣고 싶어. 저 사람의 그 행하는 것을 보면은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이런 사람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더 온유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긍정적이어야 하고 더 경건해야 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요, 형제와 이웃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치라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고,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기에서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이 일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항상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주님의 일꾼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높게 밝게 그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더라도 그 좋은 일꾼은 형제를, 이웃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말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죠? 먼저 행하는 겁니다. 스스로 먼저 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주님의 일꾼으로서 누군가를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좋은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의 가르침에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이름만 불러도 썩네요. 왜? 그 전부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행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예배에 지각하면서 자녀에게는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요. 부모는 스마트폰 늘 손에 들고 밤늦도록 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보지 말라 그래요. 부모는 거짓말하면서 자녀에게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치고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왜라고요? 행함이 없이 가르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기가 먼저 행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자식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나한테 그런데 하물며요, 다른 형제나 이웃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요, 내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는 너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라, 가르쳐라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일꾼이 아니라 엄청난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 주님의 방해꾼이 되느냐, 그것이요, 내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느냐, 거기에서 가늠이 된다라고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거나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먼저 행해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행함으로 가르쳐야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과 행하고 본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일을요 계속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할 뿐만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15절 16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예전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은 일과 정말 가치 있는 일들도요, 사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쉽게 단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 거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이 사실은 목사라고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부끄럽지만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기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시대가 점점 더 목사를 그냥 전문 직업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잘하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가?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잠들 때까지 온 힘을 다하는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엄하게 갚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라서 목사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남 얘기 하듯이 하지만은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든 믿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자책도 잘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강박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막 지나치게 힘들게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저 때문에 힘드셨어요? 다만 주님 앞에서 제 마음과 갈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지 못했을 때의 그 아쉬움과 자책이 더 크게 남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모습보다 제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주여.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것은요, 제 나름의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양심이 있지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부터요,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대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요. 또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실망도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더 심하죠. 이제 좀 알아듣고 좀 바뀌는가 싶은데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차피 안 바뀔 건데 뭐 내가 옆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게다가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거든요. 12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계를 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물론 디모데가 연수한 젊은 교역자였지만 이 구절을 적용하려고 하면은요, 단지 나이의 연수함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기에 충분할 만큼 성숙한 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번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자기나 똑바로 하지. 그런 말 들으면요, 무슨 마음 들어요? 그래, 그냥 나 하나 잘하면 되지,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오지랖인가, 이런 생각 들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죠. 여기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자로 섬기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보셨어요? 했을걸요?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먼저 잘하는 거하고요, 나 하나만 잘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나 하나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나만 잘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약점 때문에 스스로도 부끄럽기가 그지없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잘하게 되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도 더 잘하게 된다라고요.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교인 전도의 날 행사 때도 전도하러 나갈 때도요,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것도 감사하고, 또 너무 다들 막 밝게요, 신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것 보는데도 그것도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이 새벽기도 인원이 늘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기 싫을진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자 그랬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다 보면 또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아직은 아닌데 그런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추석 연휴가 엄청 길어요. 네. 새벽기도 연휴 때 쉴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 얘기 꺼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요, 입술에서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내 입술에서 나가는 가장 첫 마디가 감사의 말이 되도록 그거 훈련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연휴는 연휴대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왕 말 꺼냈으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만 새벽 깨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절실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고민이 많고 정말 힘들고 정말 절실하다면은 여러분들 힘만으로 2시간, 3시간 끙끙 앓는 것보다 기도하고 1시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건 저 혼자 말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든 자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하십시다. 예배 마치지 말까요? 기도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하자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도 한번 전심전력해보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뭔 말을 하더라도 하자라고요.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일꾼이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남을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교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돕는 자들을 구원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에 기대한 만큼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